본문 말씀 함께 오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11절 되겠습니다. 네,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바로 이 순간이 그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후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하게 되어지고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죠.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는 거의 이단의 우두머리였고 예수를 처단하는 것이 자기가 속해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이념에 맞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까지 갑니다. 굉장한 열심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지금의 국경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 시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거의 100km 가까운 거리예요.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까지 열심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말 그 중심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얼마나 큰 징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울과 그리고 주님께서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을 만난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른 사람에 끌려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 그가 만난 주님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진 않지만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먼저 좀 보고자 합니다. 일단 특이한 점은 사울이 예수를 만났는데 시력을 상실해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시력을 잃은 케이스는 딱 한 군데입니다. 사울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시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도 보면 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예수 만나는 순간에 시력을 잠깐 상실했다가 다시 뜨신 분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은 왜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요? 사울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울만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울에게 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지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한순간에 시력을 상실할 수 있을까요?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니고 큰 사고로 부딪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순간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깨닫는 게 뭘까요? 내 인생은 언제라도 끝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한순간 삶이라는 것이 거두어 가시면 그만인 것이구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겠죠.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부자 얘기가 있잖아요. 많이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한심하게 쳐다보죠. 네가 많이 쌓았는데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면 그 취하는 자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한다면 너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께 되겠느냐. 죽고 사는 문제는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에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또 반대로 난 120세를 찍었으면 좋겠어. 누가 찍어준대요? 안 돼요. 그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즉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10년 계획, 20년 계획. 그거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걷고 있는 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 다시 걸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다메섹은 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잡으려고 할까요? 왜 잡으려고요? 죽이려고. 죽이면 바울에게 얻어지는, 사울에게 얻어진 이익이 뭘까요? 바리새인 지파 속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처단해야 될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을 처단하는데 가장 열심히 앞장서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출세를 하게 되어져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명성을 얻어요. 성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이대로 가면 너는 이 땅에서는 부자가 되고 이름을 날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너는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시력은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세상 사는 방식, 정욕을 위해, 세상의 재미를 위해, 이 땅의 어떤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죠. 시력은 상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멈춰야 될까요? 계속 가야 될까요? 멈춰야겠죠.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에요. 인생은 성공할지 몰라요. 재밌을 수 있어요. 풍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 길을, 영적인 다메섹을 향해서 결국 죽음의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 끝일 수밖에 없어요. 비록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있어요. 마태복음 빠져 있는데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누구든지예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그게 뭘까요? 여기 목숨이란 말이 있는데요, 목숨이란 단지 우리의 60에 70에 80의 인생에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푸시케라는 동일한 헬라어는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의미해요. 여기에 의미는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기쁨, 그분의 영광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못 얻어요. 반면에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요. 즉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해요. 그러느라고 자기의 인생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위치에 못 올라가요.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더 명성을 얻을 수 있는데 멈추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시력을 상실한 이후에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걸었을까요? 생명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고백한 것,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력은 상실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 인생을 그저 내 인생의 70에 80의 인생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라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와요. 나를 위하여. 예수를 몰랐으면 그렇게 살아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분이 왜 십자가 졌는지, 우리에게 어디로 오라고 하는지, 그분이 남겨놓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생명이 있대요. 가봐야 안 돼요. 늦어요. 그건 자기 복음이에요.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순종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해보았고, 주의 말씀을 놓고 고민은 해봤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느라고 주님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명확하게 사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나중에 다시 떠요. 다시 뜨자마자 사울이 이건 전부 내가 환상이야, 꿈이었을 뿐이야. 다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혈기가 탱탱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겠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길에 오는 동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길은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시력을 상실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올바른 길을 향해서 생명을 얻는 길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때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 여기 보세요.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요. 그때란 말이 있잖아요. 그때란 단어는 나오면 잘 주의해서 보세요. 그때라는 것은 단어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접속부사예요. 즉, 두 개가 다른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동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때 이전의 상황,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저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 단어 이전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시력을 상실하는 상황이에요. 웅진 형제님? 사울이 시력을 상실하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때예요. 그 순간만큼은 이게 무슨 일일까? 절망스럽겠죠. 갑자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앞이 안 보여봐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한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런 순간에 그때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사울을 위해 당신의 일꾼을 동원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일꾼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보세요. 시력을 상실하고 도대체 내 인생이 뭐가 될까? 그때 주님은 다른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뭐하고 계셔요? 아나니아야, 그를 불러가지고 치밀하게 섭리하고 계셔요. 일하고 있습니까? 놀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때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늘 어느 인간이든 어려움을 처할 때가 반드시 와요.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돈으로 인한 어려움이든 반드시 와요. 그때 가지기 쉬운 마음이 뭘까요? 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 인간을 내가 왜 만났을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풀어주지 않을까? 도대체 이 사고는 나한테 왜 생겼을까? 그러나 생각하세요.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그런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는 것. 그걸 반드시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주님의 일이에요. 이 시간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 자기 갈 길도 못하는 자기 처지가 되어져서 뭔가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이곳에 가라는 거예요. 집가로 하라는, 거리로 가라는. 집가라는 말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예요. 곱게 뻗은 길인데 어느 정도냐? 1.6km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길이 1.6km 쫙 뻗어 있으면 참 반듯한 길이죠.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넘는 그 시대에, 그 사막지대에 1.6km는 굉장히 긴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긴 길을 놓고 아예 길 이름을 스트레이트, 즉 직가,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만든 거예요. 고들치게 거리 같자. 요새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지만 요즘 식으로는 곱게 뻗은 길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직가가 명칭은 아니에요. 곱게 뻗은 길이에요. 이 거리에 이 쭉 가다가 1번지 2번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유다의 집이 딱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람 손에 이끌려서 웅진 형제님, 네, 직가거리 유다 집에 머무는 걸 도대체 누가 알까요? 주님만 알고 있어요. 이건 알 길이 없어요. 앞도 안 보이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끌고서 자기들끼리 회의했겠죠. 이 사람 어딘가에 좀 쉬게 되지 않을까. 아, 그래,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겠죠. 그 집에 가서 잠깐 쉬도록 하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거 몇 명만 알지. 그런데 또 누가 다 듣고 있었어요? 주님이 다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어요.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세상 사람은 몰라주어도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어떻게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주소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위례 동로 몇 번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고 있을까요? 바울은 딱 앉아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럴까요? 지금 어디 가셔서 내가 여기 지금 집가에 유다 집에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이 아시니까 뭐 하시겠지. 빨리 좀 일 좀 하세요. 이럴까요? 알 길이 없어요. 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반드시 여기 하세요. 절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연민은 신앙의 바이러스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왜 내가 가난하게 됐을까? 왜 이 인간을 만나서 내 처지가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을까?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 왜 나한테는 벌어진 게 하나도 없을까? 이게 전부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전부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자책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내가 그때 잘못 판단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다라면, 부부관계라면 사이가 안 좋은데 그때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자책이죠. 회의감이 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돈을 벌어도 나는 내 옷 하나 참 쓰기 바쁜데 도대체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애들은 저렇게 배불리 먹는데 나는 내 먹는 것도 힘들고, 내 인생에 회의감이 들어요. 열등감이 생겨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이 사람은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하하호호하고, 저 인간은 저렇게 별것도 아닌데 부자가 되어져 있고, 나는 뭐야? 그래서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요. 불평이. 에이씨,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입니다. 가시. 짜증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결국 누구한테 집중돼 있어요? 자기한테 집중돼 있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돼 있는 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끄러워. 네가 내 처제가 돼봤어? 조금만 참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세계를 주시게. 에이씨, 내가 기도를 몰라서 이런 것 같아? 다 알아, 나도. 하나님께서 시끄러워, 시끄러워. 당신이 돈이 없어 봤어? 이런 남편을 만나봤어? 이런 자식을 키워봤어? 이런 질병을 경험해봤어? 전부 뭘까요? 나한테 집중해. 당신은 모른다. 이게 뭘까요?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 저 사람만큼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인간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하고 있는 일 제발 좀 이번에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자기 연민에서 빠져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매 순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실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확인할 수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요, 지나가야 알아요. 내가 울고 있을 때는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을 못해요. 그런데 자기네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꼭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는 듯이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람을 믿는다 그럴 때도 난 저 사람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200만 원도 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신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용이에요. 크레딧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잘 살피십시오. 내가 연민에 빠져 있지 않은지.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간혹 연민에 빠져서 울고서 우는 거 가지고 추여 하니까 저분 참 믿음이 좋아. 저렇게 울잖아. 아니에요.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 입술을 제가 그냥 이러고 만지고 싶어요. 저 그만 담으려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기도가 일어나자마자 알아요. 기쁜 게 아니라 이러고 나와요. 아니, 주님을 만났는데 왜 인상 쓰고 나와요? 그렇게 기분 나쁜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 고민하고 있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확인은 돼야 안 돼요? 확인 안 되니까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 어디로 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교회 떠나요. 믿음의 사람 떠나가요. 그래서 자기 연민은요, 믿음의 바이러스예요. 조심하세요. 철저하게. 혹시 교회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드리면 신경질 내잖아요. 건드리지 마시고 옆에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잠잠해질 때까지 좋게 대해주세요. 그게 최고예요. 한마디도 건네지 마세요. 예민해서 가시가 돼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거 가지고 그거 자기 연민이야. 이씨 그래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그날 애들이 긴장해요. 도대체 이 부모님은 왜 이러실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다 그래요.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어서요. 자기 연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홍해를 가르고. 이 지역이 사실은 사막지대란 말이에요. 사흘길을 건너다 보니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목이 마르죠. 그래가지고 물이 있어서 먹었더니 아이고 쓴물이에요. 이걸 놓고 모습을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죠? 원망이에요. 자기 연민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뭇가지를 쓴물에 넣어주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해주셨어요.
백성들이 그물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고 걸어요. 그런데 그 뒤에 15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조금 걸었어요. 엘림하고 마르하고 얼마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10km예요. 10km. 막 원망하면 왜 우리에게 쓴물 줍니까? 그러고 있는데 불과 10km예요. 걸으면 그날 도착할 수 있다 없다?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쓴물 있는 말에서 하나님 막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사흘길 정도 지나면은 얘네들이 목마르겠구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럼 이렇게 준비하신 오아시스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섭리하고 계심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서 조금만 떨어지면 아주 여기는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넉넉한 곳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인 초대왕인 사울왕이 있어요. 그 사울왕이 세워질 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자기 멋대로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는 해줄 테니 거기에 있는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라. 그럼 사울은 그대로 순종하면 될 텐데 왕도 살려두고 낙타도 좋은 건 끄집어내고 소도 양도 보기 좋은 건 다 살려뒀어요. 이거 왜 살려두었습니까? 사무엘이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순종은 안 하고 변명을 해요.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무엘이 탄식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무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으므로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너는 감람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라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정해 놓았다.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슬퍼했어요. 왜 슬퍼할까요? 사울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내가 이런 인간에게 기름을 부었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슬퍼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 슬퍼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이새의 집에 그 중에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어떻게 놓았다고요? 뭐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사무엘은 슬퍼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새 왕을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사무엘이 울고 있을 때 한편으로 하나님 일하고 있겠지 이랬을까요? 아니, 안 보여요. 그거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동시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왜 난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 아픔과 결핍만 쳐다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늘상 오늘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면 실족한다니까요. 믿음은 확인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마음으로 이 슬픔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사야서 4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참하게 되리라. 자기를 빚어낸 이와 다투는 자야.
옹기 그릇이 옹기장이와 어찌 말다툼하겠느냐? 옹기 흙이 어찌 옹기장이에게 당신이 무엇을 만드는 거요? 할 수 있겠느냐? 작품이 어떻게 작자에게 형편없는 솜씨로군 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놓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거예요. 왜 나는 돈을 안 줍니까? 왜 내 몸에 질병이 걸렸습니까? 왜 나는 안 고쳐줍니까? 벌써 기도한 지가 한 달 지났는데 당신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왜 내 자식은 이렇습니까? 왜? 이게 전부 뭘까요? 이게 전부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은 옹기장이 창조주이시고 그릇이 옹기장이 왜 당신 이럽니까?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예술가가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고 조각을 하는데 아이고 형편없는 솜씨로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왜 이럴까요?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바라는 인생에 욕심이 있어요. 그것만 쳐다봐요. 치우기를.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 인생, 생명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바라는 건강, 돈, 자식의 어떤 수준, 그게 안 되면 그게 채우지 못하니 왜 하나님 이러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있다 보면 기도원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제가 기도를요 40일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제가 이런 걸로 인해서 헌금을 얼마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하지 않네요.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해요. 자 보세요. 그때이란 용을 생각하세요. 바울은 시력을 상실해서 자기 힘으로 길도 걷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한숨 쉬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아나니에게 가가지고, 아나니야, 지금 사울이 여기 유다 집에 있어, 거기 가서 사울을 찾아라, 일하고 계셔요. 바울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고 계신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의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색깔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있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지금 뭐가 있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마음에 품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은 내가 비록 지금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야말로 질병 가운데, 돈으로 인해서 자식 문제로, 남편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네.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 뒤에 있는 말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나름대로 이 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고 싶은 것, 편하게 살고 싶은 것 많이 있겠죠. 그런 걸 놓고 드러누워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이라.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담담하게 쓴 그 서술형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두라는 말이에요. 보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가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해 드리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왠지 아냐? 아나니아야, 봐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야. 감탄이에요. 담담한 서술이 아니라 실망하고 넘어져 있을 수 있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유다의 집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은 뭐하고 계셔요?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감탄할까요? 이 자가 나를 향한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개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세한탄하죠. 근데 어떤 경우의 사람은 그런 경우에 기도하고 있죠. 그럼 주님 뭐라고 할까요? 감탄하고 계셔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알고 계시다고. 내가 지금 신세한탄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감탄하잖아요. 야, 아나니아야 봐라. 지금 사울이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냐? 너 빨리 가서 사울 찾아라. 자,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는 내가 왜 시력을 잃어버렸을까? 나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요거였을까요? 아니면 내가 박해하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나이다.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리까? 여러분 어느 쪽 기도 같아요? A를 놓고 막 기도하는 사울을 보면서 이야 아나니아야 제가 눈 뜨게 달라고 막 기도하네? 그랬을까요? 시력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눈 뜨게 달라는 걸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걸로 감탄을 하시게? 당연히 비겠죠? 그죠? 드디어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지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울에게 너를 보내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다. 아나니아야 가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즉 사울의 기도는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단순히 무엇을 해달라 그랬다면 내가 괜히 눈 감게 해줬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괜히 시력을 상실하게 했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내가 율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던 내가 도대체 그러면 메시아를 만났는데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맞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었어요. 이런 기도의 모습은요,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딱 일치가 되어져요. 볼게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말은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같은 내용의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매일매일 반복할까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돌이나 나무가 내가 하는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천일기도가 대표적이죠.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왜 그럴까요? 이 지금 나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최면을 거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라고 그 최면 가운데 확신하는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걸린 거예요. 나무가 들을 귀가 있습니까? 부처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상 아닙니까? 들을 귀가 있을까요? 그래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기도해요. 똑같이. 뭘 기도할까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미신이잖아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년 내내 그 기도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죠. 미신의 대상이 되는 대상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정성껏 해야 듣는 줄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매일 똑같이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반복해서 구해야 들어주는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의 비결이 있느냐? 아니요. 이것만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지 말아요. 돈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뭐냐면요. 아니,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은, 웅진 형제님, 집중해 주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니 안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니 안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왜 안 줄까요? 이걸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 계셔요. 아직은 나한테 필요 없고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정결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병에 있고 물질이 어려움이 있고 남들보다 결핍이 있더라도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그게 불편합니까? 그러면 저쪽에 미아리 가세요. 그럼 거기에는 당신이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어요. 그게 속편할 것 같으면 미아리 가세요. 아니면 커다란 저 봉은사나 커다란 절에 가세요. 그곳에 가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신이 들어줄 거라 그래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디를 좋아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준대. 요거만 알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우선순위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먼저예요. 근데 우린 먼저가 뭐가 돼요? 돈이 되고 질병이 되고 자식이 되고 인생이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다 줄까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아직 너한테는 필요 없다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봐야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먼저 이 기도라는 사람 무슨 의미냐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신이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천국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제가 욕심이 많죠? 욕심을 좀 내려놓을게요. 그걸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사람을 만나도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기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며 자신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를 구하는 이 기도는 내가 뭐를 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존재적인 기도예요. 욕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즉 예수께서 중언번하지 말아라. 자꾸 반복해야 하나님 듣는 하나님이 아니다. 넌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너가 존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이와 비슷한 예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가면 여러분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그 비유는 결국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신 게 이해하기 쉽도록.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 말도 아시죠? 근데 꼭 뭐만 기억해요? 이것만 기억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만 기억해요. 물어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앞에 뭐가 있죠? 뭐가 있었는데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건 욕구가 땡기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원하는 걸 다 주시니까. 진짜 그래요? 전제가 있어요. 누구한테 주냐?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럼 이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 쉽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어렵지 않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무엇인가를 내리는 결정에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궁금점이 있습니까? 난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하는 생각과 뭔가를 내리는 결정이 말씀에 의해서 내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 이건 주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15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건 나의 무엇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바로 해석해 주셨어요. 즉,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 안에 뭐 하라는 거야? 살아가라는 거야. 즉, 주님의 사랑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삶의 근원인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잖아요. 가지는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확인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돈보다도 힘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사랑이 귀해. 자식이 다가 아니야. 나는 이 사랑으로 살아. 세상의 사람들이 날 박수 쳐줘도 아니, 나는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야.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이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을 가지가 된 입장에서 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군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좀 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교만을 깨뜨리러 갔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는데 주의 사랑을 저에게 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 네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구할까 안 될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을 품고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 위례 땅에 나도 분양받게 해 주십시오. 이럴까요? 이게 사랑을 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즉, 포도나무 가지가 잘 익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가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는 사과가 좋나이다. 포도 열매는 생각도 안 하고 사과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럼 농부가 아 그래? 뚝딱 사과가 열리게 할까요? 아니죠. 이건 미친놈 아니야? 잘라버리죠. 나는 딸기가 좋나이다. 딸기가 맺게 해주십시오. 그럼 농부가 그래 딸기 열려라 그럴까요?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내 삶으로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도 저 세상이 좋나이다. 저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 위해 이게 포도나무가 사과를 바라는 거예요. 난 저 인간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의 용서하면 자심은 생각도 하지 않냐고 나는 용서 안 하는 인생을 살겠대요. 딸기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을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결단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아니에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요, 기도의 수준과 비례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먹고 사는 문제만 매여 있다면 그게 여러분 신앙 수준이에요. 내 자식,
내 팔자, 내 인생, 사업장, 머리가 되고 잘 되어지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요. 가진 것이 없고 육신이 병들어 있어도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네가 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화를 좀 잠재우려고 은혜를 구하는구나. 사람을 용서하려고 내게 가까이 오는구나. 비록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더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오늘 바울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아나니에게 찾아가셔서 빠진 말씀 보면은 그 사울을 유다 집에 있는데 찾아가라. 왠지 아니? 봐라.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감격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그저 자신의 인생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수준이에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주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네. 사울하고 아나니아는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사울이 본 거예요. 저 아나니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도 하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은 시력을 상실했지만 누가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지 그 도구가 되는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느니라 그래요. 보았느니라. 지금 보세요. 사울의 시력은 지금 육신의 시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럼 뭘 본 걸까요? 영적인 시력이에요. 영적인 시력. 누가 보기에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보기에 주었어요. 육체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시력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이 어떤 일을 계획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요, 이 보았다는 말은 에이레라 그러는데요, 그 에이레의 의미는 보았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안다라는 거 돼 있어요. 보니까 아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어져요. 주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은 이런 뜻이 있으신 거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건 나를 깨트리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알게 되어져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뭐만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자기 계산과 감정밖에 남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만 하고 이성적으로 논리만 따지고 삽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뜻과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하신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알게 되어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48장 6절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새 일들, 즉 내가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일들을 내게 보이노라. 네. 예레미야 말씀도 네가 알지 못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 기도의 자리에 없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이런 사람은 늘 뭐만 찾을까요? 계산만 따지고 논리만 따지고 돈이 되네 안 되네.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500여 년 지난 뒤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려줘요. 기도 가운데 네가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이거는 뭘까요? 미래에 나타날 일들이에요. 지금 과거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움직이시는 방향과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럼 그건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모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실까요? 근데 기도 안 하죠? 그래서 달라고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응답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응답받고 사는 사람은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죠. 난 그게 더 이상해요. 왜 그게 이상해요?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말씀해 주실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어디에서 알려줄까요? 길 가는데? 운전하는데 알려줄까요? 기도하는데요. 성경이 일관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달라고만 하죠. 맞지도 않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다른 세상 쳐다보면서 사과를 달라고 그러고 딸기를 달라고 그러고 엉뚱하게 구하잖아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생각지 아니하고 섭리도 생각지 않아요. 그저 나한테 없는 결핍만 채워달라 이거예요. 그건 미신이라니까요. 그건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뜻과 어떠한 섭리 가운데 계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이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 뜻 가운데 가고 인도함 받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은 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인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도가 있어요. 인도를 받을 때 당장은 무슨 일인지 몰라요.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서 받아요? 어디서? 일하다가요? 아니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나 해야겠다. 그 하나님이 당신께서 품은 그 귀한 것들을 나한테 알려주시는 그 거룩하고 고귀한 마음을 우리가 굉장히 값싸게 여겨요.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잠깐 럴럴럴럴러 그리고 일어나요. 그게 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멘하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미신을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당신과 언약 맺은 참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적당히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다가 생명 누린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시편 32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네. 기도는 뭘까요? 주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세요. 주를 만나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해도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미치지 못할까? 홍수가 안 올까요? 홍수의 시간에 피신시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2008년도에 텍사스의 콜퍼스 크리스티한데 있었어요. 그런데 전후는 다 뺄게요. 갑자기 8월 달에 하나님이 캘리포니아로 가래요. 캘리포니아에 갔어요. 산타 클라리타라는 곳으로. 그런데 일주일 뒤에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허리케인이 왔는데 제가 있던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 지역에. 거기는 대개 만들어진 건물들이 목조예요. 제가 텍사스에 있었던 그 학교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기숙사 건물이 다 날아갔어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갈 데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 집에 있는데 바람 불어 저는 안 날아갈까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딱 일주일 뒤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저는 어떻게 피했을까요? 홍수가 막 오는데 나만 싹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를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가라.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일주일 뒤에 죽겠다. 가라. 제가 그때 갔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얼굴을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엔 안 그럴까요? 당장에 있는 순간에 기도 시간 내는 걸 굉장히 막 뭐랄까 생색을 내려고 그래요. 전 그런 분 볼 때마다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생색을 내야 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너를 만나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님 만나주는 걸 하나님이 감사해야 될 것처럼 여겨요. 아, 오늘은 기도했잖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수준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사도행전 9장 8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네. 오늘 말씀 세 가지 생각해 보세요. 왜 시력을 상실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 다시는 너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그 걸음을 걷지 말라라는 말씀. 또 하나는 그때라는 용어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감탄, 주님의 감탄이죠.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봐라, 가라. 사울의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할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내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렇구나라고 끝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이 합당한 주님께서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를 잘 받으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